오늘 시편 42편을요. 많은 학자들은 그 표제에 밝혀 있는 고라의 자손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들에게 부르게 한 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을 다윗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다윗이 61세 때에 아들의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헤르몬과 미살 산을 거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꼬라고 그렇게 한탄했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른 노래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살 때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물리치고 그가 찬양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그 밀려 들어오는 두려움, 불안과 그리고 인생의 초조함과 절망과 그리고 때로는 좌절과 낭만과 걱정, 근심을 그가 극복하고 다시 승리했던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1절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봉독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급함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슴은 공격 수단도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맹수를 만나면 그는 죽어라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는 사슴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자신을 사슴에 비유한 것은 자신의 현재가 대적들에게 쫓겨 죽어라 도망치는 그런 자신을 암시하기 위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자신을 사슴에 비유한 데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슴의 어떤 생태적인 그런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사슴들은 갈증을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슴들은 자주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방은 강우량이 아주 적지요. 때문에 시내는 많지만 대부분의 시내는 우기에만 물이 흐를 뿐, 건기가 되면 사슴들은 어느 동물보다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이처럼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신의 심경이 바로 지금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냇물은 하나님의 도우심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간절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시냇물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생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급박한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본시의 시인에게만 유일한 생수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는 사람을 구원할 것 같은 많은 종교가 있고 사상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수록 그들은 목말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의 심령이 목말라 갑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 그러한 사상들은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유일하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당신에게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1절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망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면 오늘 본절 2절은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세입니다. 시인은 한때 성일,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으로 소리를 바라며 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자이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본 시인이 종교적으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였기에 불행한 환경에 처하였어도 이와 같은 시를 지은 것입니다. 만약 아예 믿음이 없거나 약했던 자라면 이와 같은 시가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과연 그렇게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타는 목마름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믿음의 이웃들과 어울리는 재미에 취하고 찬양하는 즐거움에 매몰되어 정작 찬양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멀리 치워두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인이 반드시 그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 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에게 이러한 간절함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타는 열망, 간절함,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이 이방에 끌려가는 그런 불행을 겪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이웃과 연대하고 깊이 교제하며 그 안에서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의 회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자체로서 죽을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러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타는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그러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타는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 보십시오. 이러한 이들을 안 만나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서 사람들은 시인의 대적일 수도 있고 또 옆에서 시인의 환난을 지켜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은 내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있기에 지금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냐라는 말로 여기에는 하나님은 무능력하여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자조차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의 말이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당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나 또는 악한 자들의 핍박을 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한 조롱은 고난의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하겠지요. 시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종일 그러한 조롱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실로 많은 신앙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의 길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나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하여 사람들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종일 듣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당면한 현실과 사람들의 조롱을 이겨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전이 있던 시온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그는 지금 예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정도로 시인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여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예전에 성일의 무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며 찬송을 불렀던 아름다운 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시인은 지금 현실의 비참한 처지와 맞물려 마음만 더 상하였음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시인은 왜 이렇게 과거의 아름다웠던 때를 회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본 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을 압살롬의 반역대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평안과 번영을 주셨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의 아들에게 쫓겨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그 시온을 버리고 지금 요단 동편으로 도피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이전에 아름다웠던 날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운 날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게 되면 필경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이 상하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대신에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보면 시인은 자신이 낭망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음에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불안한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분석합니다. 도대체 이 불안이, 도대체 이 감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분석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때 시인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원수의 조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장래가 암울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분석한 결과는 아마 시인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시 신앙이 현저히 떨어져서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구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불안, 염려, 외로움이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의 적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되어 있다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불안할까요? 왜 알 수 없는 슬픔이, 절망이 우리 속으로부터 피어 올라올까요? 원인을 분석해 보십시오. 믿음이 약해졌어. 혹은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불안이 찾아올 때 본문의 시인과 같이 자신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른 이가 아니라 자기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자신을 엄히 일깨우고 믿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시인은 영혼이 낭망하게 되자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러한 낭망을, 지금 현재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때일수록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징계와 고난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리신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7절은 본문의 1절의 시냇물과 대조를 이루는 폭포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은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이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폭포는 그와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높은 산자락에서 거대한 물기둥으로 떨어지는 폭포는 땅을 깊이 패고 그 아래 가장 깊숙이 있는 그런 물일지라도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폭포 아래에 있는 물을 힘차게 밀어냅니다. 거대한 폭포에 가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을 형상화함으로써 시냇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한 그 인간의 불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생수도 공급하지 않으십니다. 목마름을 알고 시내를 찾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어디엔가 고여 있다가 거대한 폭포를 이루어 쏟아지는 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폭포수의 위험과 일렁거리는 파도와 거대한 물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이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이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생수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을 버릴 때 그것은 단순히 생수가 없어서 가란 상황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란 목마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히 타격을 입지만 거기에 더하여 가공할 만한 고난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이러한 역경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낮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밤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하여 달라라는 의미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영혼이 낭망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장차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인의 성숙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라면 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가진다면 우리 또한 지금 이 시편에 있는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할 만합니다. 때문에 밤으로 상징되는 고난의 때에는 찬양과 감사보다는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징계하셔도 내일이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밤과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0절은 내용상 3절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3절과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3절에는 그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지요. 반면에 지금 10절에서는 칼로 찌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그에게 아픔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러한 모독은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쉽게 듣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그 일을 마치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그의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반증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칼에 찔리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칼을 휘둘러 보십시오. 그는 고통을 호소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든 모욕을 당할 때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본문의 시인이 가졌던 이 마음, 이 열정이 나 자신에게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은 또한 5절과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절과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오늘 한 단어인데 오히려 찬송하겠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는 그에 못지않게 많은 이들이 주시면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주께서 주시면 11조를 드리고 주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주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면 봉사하겠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거래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투자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이득을 다시 주께 분배해 드리겠다라는 거래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조건이 주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고 조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그분이 오히려 주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상황에서도 신뢰의 끈을 조금도 늦추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시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하여 낭만과 불안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공경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는 불구하고 그는 낙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가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비록 자신을 징계하셨을지라도 다시 자신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공경으로 낭망해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추스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42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모름지기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난 가운데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험과 유혹으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전쟁이 아닌 날이 없었고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일한 때 낙심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설교하며 스스로에게 가르치며 스스로에게 권면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희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